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의 흔적이 남습니다. 또 상처의 흔적이 있고 아픔의 흔적이 있고 사고를 당하면 사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운전하다 보면 이미 사고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퀴가 미끄러지고 흔적을 남긴 스키즈 마크가 있습니다. 땀 흘린 흔적이 있고 노력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노력,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복종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법과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이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이게 변질되는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윽박을 지르고 또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머리 위에 전통적인 모자인 키파를 썼습니다. 빵떡 모자 같이 둥그런 거를 머리 위에 씁니다. 키파를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패션으로서의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자가 계시고 또 통치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기파라는 모자를 쓰므로 자신들의 또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지혜와 또 끌어오르는 욕망들을 이렇게 덮는 거죠. 가리는 겁니다. 덮어놓는 거죠. 즉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기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상징적인 표시이며 자기의 지혜를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 상당히 멋들어진 복종의 행위입니다. 멋있잖아요. 다른 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위세를 떨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게 멋있는 삶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과 맞서며 산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한참 아득히 앞선 세대를 살아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시대성을 뛰어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 거는 그 시대의 정신, 철학, 문화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죠.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를 당했고 모욕을 받았고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강조, 즉 황제 숭배의 강요를 당했죠. 그러나 그
그 황제 숭배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혜택으로부터 배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1세기 크리스찬들의 숙명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명적인 삶에 하루하루가 힘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고단하고 곤궁한 삶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에 아이들의 이름을 뭘로 졌냐면, 가장 그 시대에 1세기, 2세기에 가장 많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지어진 이름 중에서 흔한 것이 안티바, 디테투스라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줬어요. 안티바는 나는 세상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끝까지 너는 담대하게 반대할 줄 알아야 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죠. 반대할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돼야 되죠. 나는 세상을 끝까지 반대한다. 자기 자녀에게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뻔히 알죠. 고생길이라는 거 알아요. 제국에 반대하고 세상 문화와 반대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반대할 용기가 있었죠. 미움받을 용기가 있잖아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를 좀 갖고 살라고 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왜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그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인정받으려고 굽신거리고 머리 숙이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너 자신은 어디가 있어? 그 얘기죠. 미움받을 용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용기가 필요한 거죠. 디테투스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이 신앙을 이해 못하고 이 신앙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철저하게 못난 삶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고난도 핍박도 곤고함도 쫓겨다니는 것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것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바보 같은가요? 아니죠. 고상한 거죠.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뒷배경이 뭐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내 편에 계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런 이름을 소홀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권력과 물질 그리고 향락의 유혹에 맞부딪힐 때에 이러한 문화를 끝까지 반대하며 살기를 원하며 다짐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을 지어줄 때 그 신앙의 부모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라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나도 이렇게 산다. 너도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위기가 주어져도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한치라도 늘릴 수 있겠냐? 우리는 못 늘려요,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나는 120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120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되지 않다고 이렇게 안달복달을 합니까? 그러니까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나죠. 고장나죠. 혈압이 오르죠. 소화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다 병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에요. 겸손과 복종의 흔적을 가진 사람, 세상과 당당에 맞서서 산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많은 조언을 했고 신앙적인 얘기,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진단하고 해결점도 제시하고 신앙의 권면도 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는 이러한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 결론을 뭘로 내렸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문제로 내게 상처를 더 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이 30여 년의 삶을 통해서 내 몸에는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다. 어마어마한 고난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그런 상처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처의 결론이 뭐냐? 다 예수님 때문에 겪은 것.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 이외에 다른 자잘한 상처들에 대해서 나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 몸에도 흔적 상처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서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논에 나가서 새벽같이 할아버지 뒤따라가서 그렇게 이 날 만지지 마라. 이거 날 가려놓은 거니까 너 만지지 마.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나탄자로 들고 나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할아버지 저쪽에서 별을 베고 있는데 혼날까 봐 이쪽 구탱이에서 쓱쓱 비다가 쓱 폈는데 느낌이 이상해. 세상에 볕단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 일으키셨는데 세 번째를 꼭 일으키셨어. 그래서 이렇게 쓱 했더니 어떻게 여기가 반이 나갔어. 우치게요. 혼나니까 슬그머니 놔두고 그걸 꽉 쥐고 집으로 튀었죠. 그리고 마루에는 걸레 쪼가리를 찢어서 챙챙 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뒤비져 잤습니다. 그게 지금도 있어요. 저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좋은 생각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좋은 생각인데 어른의 눈에 볼 때는 야 그거 위험한 일이야. 하지 마.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는 것과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하는 거에 이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커요. 순종은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 수준이 돼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는 정말 낙인을 찍고, 그죠? 자국을 남기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들인 소를 내 소다라고 해서 낙인을 찍죠. 양의 낙인을 찍죠. 엉덩이에 찍던 허벅다리 찍던 푹 찍죠. 그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그렇죠? 이 종은 우리 집 거야 라고 표식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흔적, 어떠한 상처, 그 상처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헛발질에서 난 상처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다가 당한 억울함, 마음의 상처죠, 흔적이죠. 차라리 여러분, 그죠? 정직하게 살다가 겪은 마음의 상처의 흔적이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 흔적도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게 있고 차별적인 게 있고 그런 거야, 그죠? 소유를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낙인이 있고 우리의 일원이야, 우리의 가족이야 라고 하는 소속감을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표식이 있죠. 같은 종족의 일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는, 여러분, 그죠? 의식적인 표식을 주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죠? 무릎하게 되었던, 목이 되었던, 손목이 되었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런 것만 있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새기라고 하셨어요? 할례를 해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서의 뭘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여러분 표식이에요.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 그러면 뭘 합니까? 철저히 순종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되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삶이 신실함이 나오는 거죠. 구별된 삶의 상징이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과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조건대로 그 조건,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특별히 구별된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도 우리와 엮어놓는 흔적을 가지십니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엮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다른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흔적이죠.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어마어마한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시고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시고 수많은 여러분, 그죠? 얼마나 그렇죠? 우리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왜죠? 새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소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속하신 거죠. 저급한 우리들에게 고급한 하나님이 속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이 차원에 스스로를 메워 놓으신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진 거죠, 여러분. 종으로서의 낙인이라면 난 유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의 서식마다 앞부분에 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스스로 여러분.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종인데 자유롭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자유해. 그렇죠. 역설이죠, 여러분. 역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나는 계속 새기노라. 바울의 자세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는 그 고난, 그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그 고난, 남은 것들을 내 몸에 채우겠다.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저 죽는 건 당연한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나는 찬성 하면서 앞장섰잖아요. 살인자와 같은 거죠. 동조 세력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들였잖아요. 그것도 뭐요?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열심히. 바울은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그 열심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똑같단 말이에요. 전에도 노력하고 이후에도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노력의 내용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노력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도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루 세 끼 같은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될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밥 세 끼를 먹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세 끼를 먹어야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행위인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받는 상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교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탄과 공격을 받고 의구심 속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사도야? 야, 우리가 아는 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소명을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직접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양육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목격자여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바울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도 늘 뭐요? 상처를 받는 거죠. 신임을 못 받죠. 인정을 못 받죠.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현찮아. 이런 소리 들었어요. 설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말주변이 없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글은 대단한데, 글은 대단하고 글은 뭐 글을 읽으면 그냥 어마어마한데 직접 만나면 왜 이렇게 키가 왜소해? 뭐 이렇게 못생겼어? 왜 꾸부정해? 왜 궁상을 떨어? 지질이 궁상 같아. 아니 돈 한 푼 없나 봐. 왜 빌부터 살려고 그래? 이런 별 5만 가지 오해와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주변이 그렇게 없으세요? 논리가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기뻐할 만한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쓰잘데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상처는 얼마든지 받아도 당연하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실랑이가 잡히고 내가 인정을 못 받고 내가 감정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런 상처라면, 나를 흔드는 거라면 차라리 이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심수봉대해서 흔드는 일은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다른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흠잡으려고 흠을 내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얼마든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복음 때문에 내가 굶주린다면 얼마든지 좋아.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존재가 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흔적이 있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위에 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내 이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내가 기록하겠다. 놀랍죠. 우리 이마에 성령의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성령이 새겨졌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이런 쓰잘데없는 논쟁을 하지 마세요. 의구심 속에 살지 마세요. 이미 됐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생각과 그런 푸념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요.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행동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야 돼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가야 돼요. 단단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염려가 와도 병마가 와도 거기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 관계가 많거나 뭐 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나가요.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정리돼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 없는 거 그거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을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친구 없이 뭔 재미를 살아? 재미 많아요. 친구 없어도. 돈 없어도 재미 많아요. 친구하고 돈 없으면 그 나이에 외로워 죽어.
자꾸만 우리는 단 헛소리들을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헛소리예요, 세상 헛소리. 성도는 믿음으로 가야 될 구간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해질수록 우리 주변은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올 한 해 이 거룩한 흔적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옹골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고 분명하게 새기셨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님의 것이라 삼아주셨고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까지도 그 위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흔적, 이 거룩한 기록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겨진 거룩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령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지켜보시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 때에 근심되는 일이 무엇이며 걱정될 일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